그래가지고 교회를 통한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또 그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는 사람 이름을 대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 아나, 우리 잘 알고 있는 연예인 강호동 아나 이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반응이 나오죠. 그걸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는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데 기도할 때 특히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막 하던 미사를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줬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 만든 대상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또 우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나면은 그 아들과 딸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요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같이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속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것이 최고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혜인이가 생일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온 게 아니고 혜인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좀 태우고 와줘, 학교에. 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볼 수가 없대. 이게 얼마나 받아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받았네. 그래갖고 수들거리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많아. 그래서 차에 실어가요.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좋아하니까 생일 되니까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갖고 한번 진짜 가방보다 더 많고 이렇게 그래 차에 다 실어 맞습니다. 근데 그 선물한다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할까, 그죠? 우리 애들이 쟤한테는 선물 안 해요. 아빠한테는 좋은 게 다 있어서 안 한대. 자기들이 갖고 싶은 뭔가가 내게 있겠죠. 있으니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있는 하나님한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겠냐? 히브리서 보면 말하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지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설교 들으니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 목사님 참 설교를 쉽게 하신다. 아이고, 참 목사님 수준이 참 그렇다. 이게 이제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겠죠. 느끼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배 드리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 있으니까 그 설교 듣고 깨달음이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축복. 신령한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발버둥치고 해야 돼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깨달아봐야 뭐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일본에서 우리 그 연미 자매 집사예요? 왔는데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할 때, 저는 메시지를 할 때 우리 저 집사님을 향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령을 보고 합천을 보고 대구를 보고 그 뒤에 있는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게는 뭐가 있냐? 그 학교 현장과 학업 현장과 미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알고 할 것 같으면요 1000년, 만년 걸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고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뭐라 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박지혜 집사님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박 집사님은 우리 강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어. 강 집사님이 그전에 지금은 그러니까 강 집사님이 조금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남편이 복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있고 또 뭔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넘어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으니까 우리 예배하고 안 왔으니까 안 하고 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구석에다 예배를 지고는 계속 구석에다. 이것 이전에 이 축복, 이 신령한 축복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또 다락방에 뭐 많잖아요. 카톡방이 많잖아요. 전부 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뭘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중요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냐? 이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그 요한복음 3장 3절입니까? 1절부터 쭉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멋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듣지도 안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오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냐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 봅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제 통과했어. 나 거듭났어. 알겠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까 이제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나? 내 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주 옛날에. 그 이집트가 왕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을 부르다가 일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돌을 아주 멀리서 끌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집은 물론이고 뭘 만드는 무덤을 만드는데 내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누가 만들어라. 이 왕이 얼마나 셌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를 준비하는 그 무덤을 갖다가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돌을 잘라오기도 해가지고 그걸 막 쌓아 올려가지고 아직도 그게 전 세계 미스터리죠.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그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는 딱 그 방향에 노예가 만들어갖고 이걸 이렇게 쌓아 올렸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지금 건축 기술로도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 궁금해할 만큼. 그 왕의 영화로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영광을 봅니까? 지금 그 죽은 건물은 볼 수 있어요. 무덤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모이고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뭘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그걸 보입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영화로움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만 돈이 한번 툭 들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 우리가 그곳에 뭘 하느냐? 지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와 하나님이 그 듣는 자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예배와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령한 축복을 부으실 그 예배가 우리 각 지역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는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뭐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는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들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그 이후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겠냐? 기도 응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은 뭐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는데 둘째가 행준인데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옆집 아저씨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다 하고 그거 막 좋아하고 막 그 말 하면 따라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육신으로는 내 아들인데 그 정신과 영혼은 뭐죠? 옆집 아저씨 아들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의 법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제도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 있으면 그 사람은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미국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와 있지만 그 사람은 뭐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재판을 받고 뭐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벌받아 이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그 나라.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인도와 통치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 속에.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우리 속에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아는 그 청년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학교 선생님인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진짜 역사각혀. 남자인데. 그러고 맨날 우통 벗고 사진 찍어갖고 전송 자랑하고 싶은가 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몸이 좀 좋아지는데 이거 뭐 맨날 보고 다닐 수도 없고 수영장에 다닐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수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그거를 막 쫙 찍어갖고 막 자랑하고 근데 보면은 맨날 입술 터져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요 간이 손상이 왔어요. 간이 열받으면은 입술 터집니다. 입술이 막 맨날 물고 터져갖고 이래가 막 흘러가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한 날은 이렇게 탁 봤는데 교회에서 봤는데 어디 탁 앉아갖고 이래 앉아있더라고. 몸은 역삼각형이에요. 얼이 빠졌어.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참 건강해 보인다, 튼튼해 보인다 이럽니까? 중요한 게 뭐죠? 정신. 우리가 얼 빠졌다 그럴 때 그 얼, 정신이라는 거죠. 혼,
성경에서 혼이라고 합니다. 혼. 영혼할 때 혼. 그 혼, 우리에게 속사람, 그걸 넘어서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그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영이 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인도를 받기도 하고 악한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루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단의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착하고 뭐 순하고 뭐 별로 이렇게 법으로도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이 달라서 그래요. 그 인도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죠. 다른 존재가. 이게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게 착하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서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이 영접기도 하신 걸 내가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고 알아져야 돼요. 아, 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도치 않게 이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악을 끼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셨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똥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똥손. 뭘 하기만 하면 맨날 망가지고 안 되고 망하고 똥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 주일날 저녁에 하면 러닝맨인가 하는데 거기 이광수라는 그냥 일부러 캐릭터 만든 것 같아요. 이광수라는 사람 똥손. 뭘 하기만 하면은 꽝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이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 자기 팀을 갖다가 위기로 보는 거예요. 위기로. 위기 상황으로 갖다가 막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똥손이라고 똥손. 뭐 속으로 하는 똥손. 우리가 그걸 반대면 마이더스 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으로 지칭한 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돼요. 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은 방황해요. 공부 잘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맨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기 마음속에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늘 뭘 하면은 잘해.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야, 니 대단하다. 니는 뭐 하기만 하면 다 되노. 야, 이거 제가 아는 분은요. 그 자격증을 갖다가 나이도 내보다 한 2살 많은데 뭐 이렇게 여자분인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한 5년 전에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격증이 40개인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 봐요. 자격증.
근데 진짜 신기한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요. 대단하다. 니 어찌 그렇게 열심히 사노? 뭐 아침에 또 뭐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뭐 하고 그냥 주변에서 보면 다 대단한 거예요. 남편도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 속은요. 허전한 거예요. 내가 왜 가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방황입니다. 근데 내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면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져요. 그 인도가 보여지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요.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 내 기능에 탁월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그 윤미자매 집사님 오셨는데 이 뭡니까 문신자 속성 과정 하시는데 워낙 잘해서 하셨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빨리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 기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유일성이 나옵니다.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분명히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만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는 인생의 승리보다 내 것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늘 그전에 그러니까 늘 남이 부러워요. 저 사람 말은 안 해. 왜? 돈 많고 내가 교양 있고 내가 인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늘 근데요 가난한 것 같은데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강한 자가 있어요. 유일성.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인생은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고령에 있어도 괜찮고 합천에 있어도 괜찮고 대구에 있어도 괜찮고 미국에 있어도 괜찮고 유럽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응답을 내가 누리니까 그 속에서 뭐냐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 그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충만하시기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부분까지 떠오릅니다. 경륜이란 말입니다. 경륜. 조금 어려운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함께 모든 만물들의 그 섭리를 함께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향한 그 계획이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죠. 저 태양이 나 때문에 오늘 떴다. 어떻게 들으면 미친 소리입니다. 좀 무슨 소리지? 태양이 왜 니 때문에 떴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띄우고 계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한번 우리 속에 와줘야 돼요. 저 태양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뜨게 하셨구나.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 반대로 되지만요. 아까 해나 왜 떠가지고 뭐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데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고 응답받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구나 보는 것이죠. 이 사실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로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요 가르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면 지혜가 오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깨달음조차도 이 신령한 축복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는 계시로 보지 못하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본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오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달라 보이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로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고 바람도 막 이렇게 너무 좋고 햇살도 너무 좋고 이거 설명하는 거죠.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아.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기분 좋은 걸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내 속에 믿어진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 되게 하셨다는 은혜가 없으면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노가다 되는 겁니다. 그죠? 왜 내가 교회 다니갖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같은 데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셨다. 전도하게 하셨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행하실 것인가? 안 그러면요 아도마도 살아야 돼요. 아도마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자격증 많은 사람들요 열심히 사는데 아도마도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또 제가 아는 돈 많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막 아도마도 살고요 이렇게 뭐랄까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 허락하실 그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서 각 영혼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계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에서 했던 기도지만 오늘 내가 이 읽은 이유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는 뭐랬냐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야 그때 그거 있으면 좀 주지.
왜 네가 돈을 안 캤노? 그럴 수 있죠. 돈을 안 캤으니 내가 안 좋지. 네가 말만 했으면 내가 좋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네가 왜 don락하지 않았냐? 네가 왜 기도하지 않았냐?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미안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꼬라진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님 주시겠나? 믿음이 안 생겼어요. 내가 이거를 달라하면은 주겠나? 차라리 달라고 안 캐서 못 받았는 게 내 속이 편하지. 기도했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이중으로 섭섭하잖아. 못 받아서 섭섭하고 하나님 날 안 사랑했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두 가지로 다 섭섭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는 속이 편해. 안 하는 생각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왜 내가 기도 안 하죠? 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죠? 왜 내가 구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서. 근데 그 뒤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구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누가 딴 데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37개 나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내게 영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시스템을 주시고 제자를 주시고 시설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시스템과 사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과 시설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각 지역에 예배 처소를 만듭시다. 예배 처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 냅시다. 구석구석 우리가 이걸 막 떠들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건 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찾아가 뭐 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그 처소에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응답 받도록 예배해라. 그 예배의 응답이 우리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예배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게 쭉 설명했어요.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얘는 내 빛을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이 안기어 오겠고 누가 하더라고 업혀 오겠고 안기어 오겠고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붙잡고 내가 그 앞에 서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 현장을 바꾸기로 하시고 변화시키기로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며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지식으로 환영합니다. 동남아에서 말씀